안녕하세요. 예, 시간이 빨리 갑니다. 이제 12월 때 한 달 남았네요. 오늘 성도님과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하는 건 사도행전 15장입니다. 사도행전 15장.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18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제가 두 절 읽으면 성도님께서 두 절 읽으시면 고맙겠습니다. 15장 1절.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등이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옹해를 제자들이 목에 두려느냐.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한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이 말하였으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입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이해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오늘 주 예수 은혜로 구원을 받는 줄 믿노라. 이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고린도전서 1장 10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예, 감사합니다. 안디옥 교회를 지금 저희가 이렇게 보고 사도행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지금 14장에는 1차 전도여행을 끝나고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간증을 합니다. 14장 27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합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이 일을 한 거에 대해서 자기의 주장, 자기의 의의를 드러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행하게 했다. 모든 일 가운데.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게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돌아왔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15장이 시작을 합니다. 교회가 부흥할 때 이제 전도 여행을 끝나고 많은 역사들이 일어났고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다시 돌아와 보니까 그렇게 든든하게 세워졌던 이 안디옥 교회에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단은 항상 우리가 일할 때, 열심을 낼 때 사단은 함께 일을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잘 해결하지 못하면은, 문제와 갈등이 생길 때 해결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서로 찢어지고 서로 헤어지게 됩니다.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이런 문제들을 해결했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해결하지 못하고 서로의 주장을 한다면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 있는 말씀같이 만약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일들을 사단은 좋아할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상 많은 회의들이 있었습니다. 교리 문제를 확정하기 위해서 중요한 종교 회의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또 여기 오늘 첫 번째 회의일 것입니다. 법적으로 교회 역사 초기에 어떤 진리적인 문제 어떤 걸 확정하기 위해서 공회가 7번 중요한 것들이 열렸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근본을 흔드는 이단들의 공격을 맞서서 성경에 기초한 기독교의 진리를 확립하는 데 이와 같은 회의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특별히 AD 325년에 열린 니케아 회의를 통해서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해서 교리를 확립했습니다. 삼위일체의 교리를 부정하는 사람들, 그리스도 신성을 부정하는 아리우스 이단들을 배제하고 그와 같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성육신 교리를 확립했습니다. 또한 AD 451년 이제 켈케톤 회의를 통해서 공회를 통해서 그것이 어디냐면 티니게 지금 터키에 있는 이스탄불 그쪽에서 회의를 한 것입니다. 켈케톤 공회를 통해서도 동일하게 어떻게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분리하지 않는다는 그런 내용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인간이요 완전한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는 그러한 일들을 이렇게 회의를 통해서 확정을 지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신성을 지니신 채 태어나셨다는 의미로 데오토코스라는 단어를 넣으면서 여하튼 이 예수 그리스도가 몸을 입은 인간이며 동시에 신성을 지닌 존재라는 중요한 기독교의 교리를 확립시켰습니다. 또한 AD 397년에는 이제 카르타고 회의를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의 정정들, 구약과 신약, 특별히 신약에서 27권의 정정들을 확립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같이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 말씀, 사도행전 15장에 있는 예루살렘 회의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교리의 문제를 확립시켰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사람이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확정했습니다. 사도들과 장로들은 율법주의와 종교의식에 있어서 구원의 필수 조건을 강요하는 그러한 시도들을 좌절시켰습니다.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그와 같은 문제를 왜 대두가 됐는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를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자, 그러면 지금 뭐가 상충됩니까? 율법을 해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이런 말씀과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가 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때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아, 그래, 맞아, 박수 쳐야 될까요? 진리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확고하게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토론하든지 배격을 해야 될 것입니다. 문제의 원인, 안디옥 교회의 대응들을 보게 됩니다.
자, 사도행전 15장 1절에 이렇게 나왔죠.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친다. 어떤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자, 사도행전 15장을 보면서 갈라디아서를 같이 봐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왜냐하면 사도 바울 1차 전도여행 때 그쪽 지역을 복음을 전하고 했기 때문에 같이 보면은 더 알 수가 있습니다. 2장 4절입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단 신천지나 가만히 들어와서 우리 가운데 있다가 오늘 자기 세력을 가지고 이렇게 드러냅니다. 드러날 때까지 몰라요. 자, 여기에서 그 같은 어떤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5절에 보면 바리새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바리새파. 유대로부터 내려왔습니다. 아마 그들은 사도나 어떤 장로들이 아니지만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지지를 받아서 자기들이 주장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디옥교회 형제들을 가르쳤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할례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받지 못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안디옥교회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가르쳤던 이 잘 세웠던 교회에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혼란이 생깁니다. 어려움이 생깁니다. 안디옥교회는 이방 지역에서 최초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리고 성교 중심적인 교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유대와 사마리아 온 땅까지 증인이 되라는 말씀같이 이렇게 확장되어지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마 바나바와 바울이 교회를 비운 사이에 아마 예루살렘교회 내려온 바리새파에 속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들도 동일하게 우리처럼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짓 복음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4절에는 거짓 형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주장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바울과 바나바의 가르침과 다른 말씀을 가리킨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뭘 더해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이들은 이야기할 때 뭐라 합니까? 아니야, 율법도 지켜야 돼. 그리고 또 할례도 받아야 돼.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언약을 맺으셨다는 어떤 구약적인 근거를 이들은 제시했을 것입니다. 할례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중요한 표시일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 4절에는 보라, 내 언약이 너희와 함께 있으니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10절에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라. 아마 이와 같은 것들을 주장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출애굽기 12장 48절에는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 가까이 하여. 그래서 이렇게 주장했을 것입니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그것만으로 충족하지 않으면 뭘 해야 된다, 더 해야 된다 하는 그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교회를 혼돈에 빠뜨리고 교인들로 하여금 건전한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거짓 선지자들이 활동을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한다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1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1절.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겠으며 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럼 미혹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더욱더 진리의 말씀 안에서 깨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는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힘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주장에 바울과 바나바는 적극적으로 맞섰습니다. 진리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2절에 보면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중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여기서 말하는 다툼과 변론, 이것을 헬라어 단어에 보면 엄청난 투쟁과 반목과 분열을, 폭동을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그 대립이 강하겠습니까? 이건 우리가 지금 읽는 그런 단어 수준이 아닙니다. 엄청난 싸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대응책으로 바울과 바나바 몇 사람을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기로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초대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서 자문을 받기로 이렇게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초대 교회의 대표함으로 그 교회에서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들이 도움을 얻고자 보냈습니다. 그게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회의입니다. 공회입니다. 안디옥으로서 48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주께로 돌아와서 형제가 된 이 기쁜 소식을 보고하죠. 4절과 5절에 보면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우리가 이방인 이쪽에 선교를 통해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들이 구원을 받더라. 놀라운 역사를 일어났더라. 그것들을 이야기합니다. 5절 보시겠습니다. 5절. 그 같은 모든 일을 마치고 이야기하고 났더니 바리새파 중 어떤 믿는 사람이 일어나 말합니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방인에게도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합니다. 어이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근데 그것이 많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다시 왔던 안디옥에 왔던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혼란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방인에게도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고 명하는 것이 마땅하답니다. 마땅하다. 그런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그들이 유대교에 행했던 어떤 관습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대로 따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도 먼저 유대교의 교정한 할례를 받은 다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바람직하다고 아마 믿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 교회의 대다수를 구성하고 있는 유대인으로부터 어떤 지지를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지를 받았으니까 그런 힘을 가지고 그들은 틀림없이 그와 같이 잘못된 교리를 이야기했습니다. 아마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갈라 지역에 이방인 교회를 세워주고 많은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그렇던 사실도 들었을 때 아마 그들은 시기와 질투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말씀적으로 잘못된 말씀을 전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 중 일부가 멀리 안디옥까지 가서 거짓 복음을 전하는,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설득할 만한 타당한 이유를 댔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까 있는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은 구원을 얻으려면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이방인들도 율법을 지켜야 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갈라디아 2장 11절에 보면은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베드로. 그가 이와 같이 외식하는 것을 통해서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는 모습이 봅니다. 갈라디아 2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예루살렘에 온 할례자, 유대주의자가 오자 그들이 시선을 두려워하여 먹다 말고 물러가서 남은 유대인들과 그와 같이 외식하였습니다.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미 로마 장교인 고넬료에게 하나님 말씀이 전파돼서 어떻게 보면 이방인들도 차별 없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들어올 수 있는 그것을 말씀을 그는 전했고 그 같은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유대인의 음식 관습, 이방인들과 식사를 금함, 이와 같은 것이 자유롭지 못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외식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질책을 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16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2장 16절. 갈라디아 2장 16절에 이와 같은 문제를 하고 나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유대주의자 할례당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구원의 복음을 율법의 행위에 어떤 할례와 어떤 의식법에 덧붙여서 구원의 부분을 설명했을 것입니다. 복음은 그리스도만으로 그를 믿음으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율법의 행위가 추가되어야 된다는 이들의 주장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안디옥교에 너무나도 힘든 혼란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날도 이와 같은 문제들이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면 복음의 진리에서 벗어난 인간의 선한 행위들, 공적들, 전통들, 불필요한 절차와 권위들을 내세우면서 교회의 건물을 화려하게 짓고 위에서 헌금을 강요하든지, 제가 어떤 분하고 이렇게 다른 교회 다니는 분입니다. 그리고 또 믿지 않는 다른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자기 어머니가 집사나 권사를 받았는데 돈을 드려야 된답니다. 그래야만 직분을 준답니다. 참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참 제 마음 가운데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직분을 받으려고 교회에 상당한 금품을 기부해야 된다. 바리새파 출신 그리스도인들의 주장은 이걸 듣고 나서 사도와 장로들은 따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변론을 하고 별도 회의를 해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4명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 인물이 누굴까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합니다. 7절입니다. 사도행전 15장 7절로 보시겠습니다. (6절이면)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의논을 했습니다. 그리고 7절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그렇습니다. 많은 변론이 있었습니다. 그냥 자르지 않아서 들었습니다. 변론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 나를 택하시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처음부터 알고 있는 결론을 미리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잠시 동안 이런 변론들을 계속 허용했던 것입니다. 어떤 때 우리는 무슨 회의를 하든지 할 때 내 주장을 내세우면 어떤 사람의 말을 가로막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의 현명한 지혜 그걸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이야기합니다. 10년 전에 고넬료를 만났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넬료와 그 가족들을 보내셔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게 해서 이방인 가족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그런 내용들을 회상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나오는 게 고넬료의 구원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방인들을 받아들이는 거에 대해서 문제가 해결됐던 것입니다. 베드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하신 바와 똑같이 이방인들에게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받아들여야 합당하다고 합니다. 차별을 두지 않고 모든 사람은 믿음으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10절입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이렇게 합니다.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는 멍에를 제자들이 보게 둔다. 너희들이 왜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하나님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데 너희들이 왜 시험하느냐? 실족시키느냐? 첫 번째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그 신명기 6장 16절에는 이와 같습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합니다. 둘째, 그들은 제자들이 목에 견딜 수 없는 멍에를 메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4절에는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이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은 그들의 주장은 우리 조상들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한 멍에 같은 것들을 제자들이 보기에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11절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는다. 오늘 제목입니다. 그들도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이방인도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는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잖아요. 갈라디아 2장 20절은 어떻게 이야기했을까요? 갈라디아 2장 20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 에베소 2장 8절도 그렇게 됩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 난 것이 아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선물, 믿음으로. 두 번째 연설입니다. 누굴까요? 바나바와 바울이 간단하게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15장 12절입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이렇게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이 행하신 표적과 기사를 말했습니다. 베드로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뜻을 말했다면 바울과 바나바는 그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와 이방인 지역에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를 행했던 것들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방인들도 유대인과 차별 없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으셨다는 것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유대인들은 설득시켰고 그들은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말씀에. 그리고 베드로와 바울과 바나바의 말에 증언에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연설입니다. 누굴까요? 야고보입니다. 13절입니다. 말을 마치네.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말을 마치니까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하면서 형제들아 들으라 쇠마 들으라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이 말했습니다.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말해서 그 앞에 고넬료의 구원. 그러면서 그런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그들의 입을 막게 했습니다. 그 말씀이 아모스 9장 11, 12절 말씀입니다.
야고보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의붓 동생이죠. 그리고 야고보는 다른 예수님 형제들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처음에는 믿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면은 이는 그 형제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 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믿나? 나중에 부활하시고 주님을 만나고 나서 믿게 됩니다. 고린도서 15장 7절에 보면은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야고보를 교회의 기둥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 2장 9절에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의로운 삶과 율법에 대한 헌신을 남다르게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의인 야고보라고도 칭합니다. 항상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습관이 있어서 그에게는 뭐야? 낙타 무릎이라는 별칭도 있습니다. 그는 주 62년경에 순교했습니다. 야고보서를 기록했습니다. 구약 아모스 9장 11, 12절 이 말씀을 인용한 야고보. 그 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이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무너진 장막을 회복시키려 했습니다. 그 허물어진 곳을 다시 고칠 것입니다. 다윗이 시인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 그리고 그 백성을 세워질 것에 대해서 예언했습니다. 그 남은 이방인들을 주를 찾을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다윗의 후손인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방인들이 그의 새로운 공동체로 포함될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와 같은 약속 베드로와 바울, 바나바 그들의 복음 전파로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또 침례를 받고 성령을 받으면서 이제 침례를 행하고 그리고 이방인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약속이 성취되는 그러한 증거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분열시킬 만한 큰 논쟁, 다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거짓 교류로 어려움을 직면했던 안디옥 교회, 베드로와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야고보의 영적 지도자들의 간증과 증거로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교회 내의 갈등, 분쟁 같은 해결의 중요한 원칙이 무엇일까요? 각자의 주장, 개인의 생각, 사견이 다른 사람의 말을 빌려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근거해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이야기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 교회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권위와 경험을 내세워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우리 철저히 하나님 말씀 뜻에 중점을 두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도 고넬료의 구원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행하신 일을 증거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도 하나님께 이방인들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전했습니다. 야고보도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목적에 대해서 전했던 것입니다. 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를 위한다며 하나님 나라를 위한다 하면서 자신의 뜻, 자기의 주장을 관철시키려 할 것입니다. 아마 거짓 선지자도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다 자신들의 의견과 반대되면은 어떻게 합니까? 그 의견을 가진 사람들과 불화가 되어서 교회 내 분쟁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참 이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이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는 놀라운 지혜들은 우리에게 정말 교훈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위에 자신의 인격과 가치관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권위 안에 순종하는 게 필요합니다. 결론입니다. 야고보는 이방인들에게 할례와 율법의 준행이 멍에를 지우는 것에 합당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방 형제들의 몇 가지 제안합니다. 그래서 19절에 내 의견에는 이야기합니다. 그냥 이런 의견이 아닙니다. 정확한
그 의미를 보면은 내 판단, 저지먼트, 판결, 그리고 또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의 확신을 가지고 이방 형제들에게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인 짐승 피를 먹지 말라 이렇게 합니다. 이와 같이 유대인의 음식법을 존중시킬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방인 형제들에게도 갈래와 모세의 율법을 강요하는 것은 성경의 진리에 근거해 양보할 문제가 아니라 배격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음식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이방 형제를 양보, 그리고 이방 교회와 유대 교회의 교제가 막히지 않기 위한 것입니다. 진리가 아닌 것을 가지고 진리같이 싸우는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진리 문제에 대해서는 양보하면 안 되지만 교제의 문제, 서로의 양보, 화합이 중요합니다. 어떤 교회는 아주 사소한 문제로, 때때로는 예배당 카페트, 아니면 다른 문제로 인해서 문제를 일으키고 나눠지기도 합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원칙에 따라서 어려운 문제를 잘 지혜롭게 해결했습니다.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성경의 진리를 고수하고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 서로 양보하고 이해하고 화합했습니다. 야고보는 확신을 가진 가운데서 제안했습니다.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의 동의를 받기에 충분했으며 예수님께는 만장일치로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1절입니다.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이렇게 합니다. 위로받고 기쁨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교회 안의 크고 작은 문제들 해결 방법은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분별하는 게 필요합니다. 영적인 지도자들의 인도에 따라서 함께 논의를 거쳐 해결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개인의 주장만 관철하기보다 성경적인 근거를 찾고 공동체의 유익을 먼저 고려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진리 안에서 일치를 이루고 비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융통성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장 10절 읽고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사도행전을 바라보면서 참 저희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또한 초대교회에도 그런 문제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진리적인 문제를 가지고 형제들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했던 그런 문제들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제 베드로와 바울과 바나바, 야곱을 통해서 이와 같은 놀라운 회의의 결정을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어떤 율법이나 행위로 되는 게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된다는 그런 말씀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교회도 저희들에게도 어떤 문제가 있다면 정말 이와 같이 슬기롭게 지혜롭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그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로 합니다. 주님께서 특별히 저희 성도님 가운데 지혜를 주시고 또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또 믿음으로 사는 그러한 삶들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죄 권하신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